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7장 13절.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지도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 육신에 사는 집도 잘못 지으면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예. 잘못 지면.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육신이 한평생 사는 동안에 그 집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는 아주 예수님께서 알기 쉽게 열매를 보아서 안다. 말이 필요 없다. 아무리 좋은 말이 나오고 좋은 명설교가 나와도 그 성도와 그 목사의 사생활을 한번 들어가 봐라. 그럼 거기서 열매를 볼 수가 있다. 열매를. 가양 양으로 해서 나라 민족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홍수가 나고 코로나 때문에 해도 교회에서 어느 한 교회는 내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어요. 이쪽 보면 제가 이 한양대 총회장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데 가서 이렇게 그 교수들하고 이렇게 강의하고서 돌아오면 거기 명성교회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근데 갑자기 장로가 자살해버린 거예요. 근데 장로가 죽고 나가보니까 돈이 800억이 나온 거예요. 800억이. 근데 이 장로교회라는 건 장로회가 돈을, 헌금을 이렇게 유사가 있으면 여러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그 목사와 그 장로하고 단둘이만 알게끔 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러니까 열매를 보아서 안 되는 거는 이 성경 전체를 다 봐두고 솔로몬이 외에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 집사들은 그렇게 뭐 호화찬란하게 돈 때문에 망하는 일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제일 죄를 많이 지는 게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내린다. 이 돈 속에는 세상에 5만 가지 죄의 뿌리가 서서히 내려가는 거예요. 그 자기를 죽어가는 걸 몰라. 이 돈 때문에 예수를 은삼년에 팔아먹었고, 돈 때문에
야곱의 12 형제 가운데 요셉을 20냥에 팔아먹고, 잠언 23장 30절에 보면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라. 돈 때문에 진리를 팔아먹고, 이게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13절로 마지막 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 사람, 우리나라도 좋은 그 격언이 많이 나오잖아요. 옛날 훌륭한 독립군들, 김구라든가 여러 사람들 보면 좋은 그 격언이 많이 나와요. 예. 근데 유대인의 예수님께서 나신 그 유대인들의 격언 중에 모든 소유를 다 판다 할지라도 지혜를 사라. 예. 그러니까 이 6.25 사변 때 얘기 들어보면 전쟁 나면 막 이 피난을 가는데 딴 건 다 버려도 중요한 책은 그냥 생명과 같이 미국 한다는 거예요. 생명과 같이 그 책을, 집안을 일으키려면 신문을 본다든가 하다못해 책을 봐야, 자기 인격을, 질 좋은 인생을 만들려면 책을 보고, 고사성어를 보고 성경을 볼 때 자기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유대의 경원에 모든 소유를 팔아 지혜를 사라.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러 탱기는 사람과 같다. 그래서 좋은 진주를 만나면 왜 그 얘기 나오냐? 유대 풍습 때는 그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어요. 은행이. 지금도 은행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막 금괴 돈을 막 5만 원짜리를 땅속에 묻었다가 그게 어디인지도 모르고 죽어가 다른 사람이 코끼리 파다가 막 돈 남서 있지만, 왜 이런 비유를 하냐? 그 당시에는 은행이 없으니까 이게 뭐가 있으면 땅속에 제 묻어놨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좋은 이거를 묻어놓은 것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거기서 땅을 파다 보니까 진주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샀다. 이게 뭐냐? 진리를 모르고 덧없이 흘러가고 풀같이 사라지는 그 인생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이 초롱과 같이 짧은 이 세상에다 그걸 맞바꾸냐고. 그러간 이 진주라는 건 바로 이 성경은 예수님을 진주로 비유했고 12사도를 진주로 비유했고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가서면 예루살렘 성전 위에 여러 가지 진주가 있는데 12사도도 이름이 있고 예수님을 남보석으로 비유하고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예수를 내가 만나가 보니까 내 소유를 전체를 팔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됐구나. 이게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제는 건강도 주의 것이요, 지금 움직이는 것도 주의 것이요, 아침에 눈 뜨는 것도 주의 것이요, 이게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걸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오늘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협착하여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그럼 천국 가는 길은 너무 좁아가지고 막 비집고 들어가나요? 우리가 서울대학교를 들어가려면 참 어느 직장을 들어가야 하는데 참 문이 좁아. 보통 머리를 안 가지고는 그 4대 기업 삼성이나 이 LG나 이런 데 들어가기가 하지만 너무나 문이 좁아. 그걸 영적으로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 간 것은 문이 좁아가지고 사람이 겨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니 성경 안에 66권 안에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기도하며 생각할 것은 이 성경에 딴소리하면 그게 사탄의 짓이고 거짓이고 아니 성경 안에 계시가 다 돼 있고 예언이 다 돼 있는데 이상한 그 종교들이 자기들이 계시를 받 지금 신천지교회 같은 난리 났어요. 또 현수 막 걸고 여화 증인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금 길에다 세워놓고 여호와 증인들이 뭐예요? 예.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혼만 그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갔다. 예. 그래서 조사 심판하고, 즉 여호와 증인들이나 제7일 안식교회가 똑같은 소리하는 거예요. 딱 한 그룹이니까. 근데 성경이 어떻게 돼?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무덤에 가보니까 비무덤이야. 몸 그대로 올라가신 거야. 올 때도 그대로 온다 그랬어요. 우리 더러운 이 육체를 예수님의 몸과 같이 바꿔서, 예? 몸도 올라가는 게 천국이지. 아니 혼만 올라가면 그 천국 뭐라고 했어? 그 천국을 뭐하러 가냐고, 그 천국을. 예? 이런 성경에 없는 계시를 받았다고 만들어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한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지가 보혜사라는 뭐 문선명이니 다 그런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 유혹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오늘 과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건 뭔가? 예.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못하는 자가 많다. 예.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데 거길 들어가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예. 그동안에 살아온 거, 세속에 물드는 것도 버려야지. 예.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건 찾는 이가. 아니 성경에는, 예? 아니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예? 히브리서 8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십계명을 통해서 가나안 복지를 들어갔고,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 것이, 지금은 나이가 잡수셨든 젊었든, 예, 하나님의 힘만 받으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을 해준다 그래서 기록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뭐 배웠든 못 배웠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머리에서 마음에서 십계명이 늘 기억나는, 십계명 기억나가지고 이 십계명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혹시 내가 예수 믿다가 제사를 지낸다든가 절을 한다든가 뭐 제사를 보러 점쟁이한테 찾아간다 그러면, 야, 너 성놈 아니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 그게 딱 기억이 나가지고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선다. 예. 그 살아 움직여야 돼, 십계명. 그래서 로마 6장에 보면 십계명이 살아 움직이면 나는 죽고 계명은 살아났다 그랬어요. 나는 죽어야 돼. 예. 죽어야 새 생명이 살아나는 거야. 죽어야.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못하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예? 많다. 또한 마태복음 19장에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죽게 어서 가라되, 선생님이요, 예수님한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해야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라면, 생명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예? 그러면서 성경에는 뭐 십계명 말고 많은 계명이 있지만 딱 십계명을 예수님이 지적해 준 거예요. 가로되, 이 젊은 사람이 다시 물어봅니다. 가로되 어느 계명이니까? 계명이 너무 많으니까 도대체 성경 안에 어느 계명을 내가 지켜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안식일도 잘 지키고, 예, 절대 다른 신 섬기지 않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예. 그러니까 뜻밖의 얘기를 하니까 이 돈 많은 부자 청년이, 예, 아니 자기는 계명을 잘 지키는 줄 알았는데, 예, 율법적인 행위적인, 예, 이 십계명이 완성이 되면 사랑의 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예, 사랑의 계명. 613조의 계명을 십계명으로 축소시켰고, 예, 십계명의 축소는 로마서 13장 10절,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모든 율법의 계명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랬어요. 그 사랑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어떻게 네가 십계명을 지켰다고 하면서, 예? 네 부모를 잘 공경하라고 했는데 너 도대체 부모 공경을 어떻게 했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과연 네가 그 부자로 살면서, 예? 과연 내가 믿는 사람 맞냐? 안 믿는 사람도 그런 행동을 안 한다. 예? 하나님도 모르고 절도 몰라도 기본 양심이 있는 사람은 그런 행동을 안 해.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살질 않아. 그렇게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많은 재물 누구를 위해서 지금 쓰고 있냐? 누구를 위해서 쓰고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작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예,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을 바라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문은 뭐예요? 들락날락의 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보시면 참 이렇게 말씀을 하면 탁탁 되는데, 이 출애굽기서를 쭉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만에,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430년 만에 그 지긋지긋한 종살이를 끝내고 가난한 이 애굽 땅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 변개할 수 없다는, 어떻게 400년 후에 될 일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약속을 했는데 그대로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430년 만에 나오는데, 모세 데리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2절로 쭉 보면 너희는 이제 9가지 재앙을 쏟아도 저 바로왕이 끔찍 안 하니까 마지막 짐승이고 사람이고 장자를 죽이는 떼죽음을 당하는데,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흠없는 양을 잡아다가 쓴 나물로 아울러 먹으면서 절대 집 밖에 나오지 말고, 예, 그 집 이 설주와 기둥의 인방 거기 문에다가 양피를 발라라. 피를. 그래서 그 6월절이라는 게, 아니 애굽 온 전체가 다 떼죽음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순종한, 아니 그 양을 잡아가지고 밤새도록 쓴 나물과 불에 구워 먹는 그 집에는 그 피를 하나님 보시고 그 피가 있는 것은 다 넘어간, 그래서 6월절이에요. 너블류. 이건 뭘 얘기합니까? 오늘날에 예수 믿기만 하면, 주여주여만 하면, 로마서 9장 6절에 네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니까, 무조건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만 시인하면 다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은 안팎으로 기록이 됐다. 예. 첫째,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네가 정말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믿어지느냐? 그럼 네가 침례를 받아라. 그 침례는 로마서 6장 3절에, 예?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피조물, 이제 죽음은
자기 수행대로 살다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침례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도 로마 이 노아 때를 비우면 노아 때에 그 물로 말미암아 심판 몇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오직 8명 아니냐? 예, 이 침례는 침례받으러 들어가는 것은 몸에 더러운 때를 씻으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코드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모든 코드가 이 세상에다 맞춰놓는 거예요. 뭐 집이 얼마짜리냐, 차가 얼마짜리냐, 뭘 먹고 사느냐, 옷을 입고 사느냐, 전서가 이 세상 코드에 맞춰 사니까 그런 잘못된 세상에 물든 거를, 예, 마음을 새로 깨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가는 것이 침례라 그랬어요. 이게 침례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이 성도들한테 이렇게 착착 가르쳐줘야, 첫째 입으로 정말 내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구나,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이구나.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3장에 침례 요한이 엘리야 심정으로 와가지고 회개하라. 이 신앙, 이 기독교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잘못 살아온 거, 우상 숭배하던 거, 잘못 믿었던 거, 이거 회개해가지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일 때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신 그 피의 공로가, 역사가 나타나는데, 예?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어놓고 오히려 하나님 모르는 사람보다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산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걸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인도하는 분.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 10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가 있고 반드시 문이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는 산에도 길로 가지만 유대 풍습은 이 강야기 때문에 꼭 울타리를 치고, 이 강야에는 이상하게 늑대 시장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울타리를 딱 치고 문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양이 울타리를 누가 넘어가냐 말이에요. 자기 목동을 쫓아서 따라와가지고 다 문으로 들어간다 이게. 예? 아니 예수님의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고 예수님을 쫄라쫄라 따라가야 나중에 천국을 들어가는 거지. 예?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을 지키고 성경에도 없는 약식 세례를 주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교회만 나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이게 바로 예수님보다 앞서고 넘어가니까 너는 절대요 강도다, 사건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0장에는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예, 진짜 문은 뭐냐? 그래서 2절에 요한복음 10장 2절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드립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으로 들어가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며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항상 하나님의 종은, 예수님은 우리를 앞서가시면서 항상 인도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때냐, 지금 너 성경도 안 보냐, 징조가 어떤데 지금 너 그러고 있냐, 자고 있냐, 이러면서 항상 앞서가면서 우리를 깨우쳐주는 게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종 목사라. 앞서간다. 양들의 음성을. 그러면서 5절에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고, 타인의, 아니 양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디 생전, 예? 아니 개를 길러봐도 그렇잖아요. 개가 얼마나 똑똑한지, 뭐 내가 차 운전하고 오는 바퀴 소리, 발자국 소리 다 알아. 예. 벌써 저 밑에서부터 오면 꼬랑지를 흘리거나 차가 딱 나가면은 얼마나 반가운지 난리지. 벌써 차 소리, 음성 다 한다 이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 아니 성경에도 없는, 아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뭐 통일교 문설명이다,
예? 하나님에게 안상홍이다. 예? 이 전두환의 박태선이다. 이 신천지계의 이만이다. 이 모든 사람들은 땅에서 난 사람들은 땅에서 난 사람들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냐고요. 신이 어떻게 그런 데 들어가서, 이게 다 타인의 음성이라 이게. 그러니까 벌써 이 신앙이 딱 중심이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 우리 그 전도부장이 안양 살 때 신학교를 무료로 한다고 간판 써놓으니까, 예? 거기 가서 그걸 공부하겠다고 갔다 보니까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 간판이 뭐냐니까 이사교회래 이게. 이사교회에서 신학을 무료로 가르친다니까 그 사람들 그러면서 신천지교회를 처음에 유혹을 한 거예요. 유혹을. 이삭이 뭐예요? 예? 이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가 돼서 난 것이 이삭이란. 거기서부터 자기가 이삭이라 이게 자기가. 예? 그러면서 지금 신천지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신천지교회. 아니 14만 4천 명만 되면 자기들끼리 다 천국 간다고 해서 가르쳐 놓고 지금 20만이라 이거예요. 20만이야. 그럼 벌써 그것도 성경이 틀린 거 아니야. 예? 그럼 거기는 이 신천교회에 들어가려면 시험을 봐야 되고, 예? 점수를 따야 들어. 아니 성경에 천국 들어가는데 무슨, 아니 그러지 않아도 이 세상 시험 치려고 힘든데 무슨 놈의 시험을 또 보냐 말이야. 이런 타인의 음성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간다. 타인의 음성은 뭡니까? 성경에 없는 것이 타인의 음성이라 이게.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게 타인의 음성이다. 그래서 도리어 도망을 간다. 그러면서 9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시편 118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청하셔서도, 예, 우리가 이 평생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때도 있어요. 이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예?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의 이 음성 속으로 들어가면 마침내 예수님을 만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가 꼭 환상으로 보고 음성을 듣고 이런 건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이 19절에 시편 18편 118편 19절에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왜 의를 두 번 얘기했습니까? 예? 나 때문에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예?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의를 행하신 예수님, 그분을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야. 여기 보니까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니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2장 28절에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누가복음 4장 16절에 안식일날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펴놓고 복음을 전했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문인데, 예?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을 지키면서 교양의 문을 따라가고 천주교를 따라가는 것은 타인의 음성이요. 이게 문이 커서, 예, 천주교 가면 술 먹고 담배 피고 제사 지나고, 예, 다 하니까 얼마나 크고 문이 넓습니까? 얼마나 크고 문이 넓어. 예? 문이.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많은 더러운 거짓 신들 가운데서, 많은 거짓 목자들, 거짓 목사 가운데서 이 일곱절날 안식일을 전파하는 그 종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요. 그게 바로 생명의 문이지만, 성경 없는 일요일을 전파하는 것은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은 거요. 교황을 따라가는 거요. 타인의 음성이라. 이게 바로 멸망의 문으로 가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9편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우리는 행여 살다 보면 사망의 문으로 갈 때 있다니까. 사망의 문으로.
성경에 없는 타인의 음성, 예? 이를 겨루간다든가 신천지계에 빠진다든가, 예? 하나님에게 빠진다든가 전도관에 빠지면 이게 사망의 문으로 지금 나는 모르고 가는데, 주님께서 여기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공고를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니까, 예,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그랬어요. 이 첫째, 예, 육신도 눈이 밝아야 자기 이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하루 사는데 바로 갔다 오죠. 이번 홍수 때, 오늘 아침에 홍수 때 얘기했지만, 아니, 예? 그거 뭐하러 물구경 나갔다가 이 매너를 잘못 밟아가지고, 예? 누나도 죽고 남동생도 죽고 그냥 매너 속에 빠져가지고, 예? 안타까운 일이에요, 참. 예? 이 사람 생명은 살았다 할 수가 없어요. 사람 생명은, 예? 사람 생명은 살았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눈이 밝아요. 더군다나 육신이 70년 80년 사는 것도 눈이 밝아야 다리 힘도 있어야 되지만, 아무리 다리 힘이 있어도 앞이 안 보이면은, 예? 다리가 무슨 소용이냐고. 눈이 밝아야 골라서 걸어다니지. 인생도 마찬가지야. 예? 이 육신의 눈을 얘기하면 여러분, 남이 알지 못하는 진리의 눈을 가져야 돼. 남이 보지 못하는 인생, 참만 내가 성경을 또 읽고 또 읽다 보니까 나를, 부모를 통해서 나를 있게 하신 이 몸이 보통 귀한 몸이 아니구나. 온 천하를 읽고 다 바꿀 수 없는 이 귀한 몸이구나. 이 몸을 이제 함부로 달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다가 이제 주님이 오라 하실 때 가야 돼. 이제 이 마음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진리의 눈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 겸하여.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히 이르기를, 이거 겸하여 재물을, 이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가, 이 재물이 위에 올라가면, 하나님보다 재물이 위에 올라가면 절대 이 신앙을 성공하는 사람을 내가 40평생 보질 못했어요. 언젠가는 미끄러져. 언젠가는 교회를 떠나고, 언젠가는 교회를 배신하고, 언젠가는 하나님을 배신해. 그러나 늘 내가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늘 겸손하게,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어. 이러면서 늘 이 감사 찬송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이 땅에서도 남을 도와가면서 영광을 돌리다가 주님을 하실 때 미련 없이 버리고 가는데, 아이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니까 노새 아내가,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버린 건데, 내가 잠을 제대로 잤어, 먹기를 제대로 먹었어, 그걸 내가 어떻게 벌어 싼 건데 저걸 다 버리고 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할 때 뒤를 딱 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이 돼가지고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게 다 불타 죽은 거예요. 우리는 남은 인생을 바로 우리는 깨달아야 돼.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열처녀와 같다 그랬어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여기에 나오는 열처녀는 그래도 안식일을 지키고, 자기 딴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이야. 뭐 일을 지키고 안 믿는 사람은 그건 아예 벌써 제외된 거고, 오늘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가 있어요. 처녀야. 시집도 한 번도 안 간 처녀야. 천국은 마치, 고린도후서 11장 1절 4절에 보면 바울이, 나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를 만들어서 예수님한테 중매적, 목사는 중매적이야. 그러니까 아니 중매하는 사람이 처녀를 중매한, 처녀가 뭐예요? 한 번도 시집 안 간 사람. 예수 믿고 나가지고 내가 남편 되시는 예수님 알고 나가지고는 절대 다른 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예, 오직 남편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처녀가 되는 거예요. 정결한 처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중매가 되는 거예요. 중매가. 그런데 뭐랍니까? 예, 아예 예수님 밤에 오신 거예요. 밤에.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 슬기로운 처녀는 등에도 기름이 있고, 또 기름이,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기름을 더 보여야 되니까 기름을 준비하셨다고. 그래서 딱 예수님 늦게 오니까 이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부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떨어져 보면. 그런데 예수님 오셨어. 예수님 기름 떨어지니까 뭐 얼굴이 보여? 예수님 안 보이지. 이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비유로. 예? 비유로 지금. 예? 하나님의 말씀 빛이요 너희는 등불이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등불이, 우리를 비춰주는 등불입니다. 예. 요한에서 2장 27절에 보면 기름은 성령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거, 등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예? 성령 받으려면, 아니 성령이 뭐야, 난 성령이 뭔지도 몰라. 받을 생각도 안 하고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기름을 딱 준비하고 다니는 거야. 기름. 응? 그래야 예수님 올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을 닫아버렸어. 문을 닫아버리니까 이거 뭐라 그래요? 예?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돈을 주고 사는 데 가서 기름 사와라. 예. 그러니까 어느 부흥사가 요번에 나한테 오면 9가지 은사를 다 받고 대복 받고 자식들 좋은 대학 다 가고, 이게 뭐 하나님의 진리를 팔아먹는 사람들이 하는 이 짓이. 아니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듣는 그 본인이 회개하고 받아들일 때 그 능력이 일어나는 거지. 예? 그러면 파는 게 뭐예요? 그래서 살아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들여보내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주여, 아니 이제 기름 사가지고 왔습니다. 기름 사가지고 뭐예요? 예? 아니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아야지 어디 가서 성령을 사가지고 와, 기름을. 그리고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슬피면 이를 갈고 있으리라. 우리는 이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예, 찾는 이가 많습니다. 아, 이상하게, 예, 아니 그렇게 사랑을 하고 그렇게 뭐도, 예, 아니 예수님이 안식일 주인인데, 아니 예수님이 안식일 주인 얘기만 하면 천리나 말리나, 예, 큰 데로 다 도망가네. 큰 데로. 성경대로야. 성경대로. 예?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10장 범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 애굽 땅에서 430년 만에 홍해바다를 건너는 가정을 좀 얘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대를 받고 다 같은 신령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랬어요.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5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은 숫자를 보고 칭찬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야, 니네 교회 몇 명이야? 예? 니네 교회 몇 명이야? 나 우리 교회 20명입니다. 30명입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따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많은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예, 저희를 강야에서 다 멸망을 시켰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부르지 하는 행동은 이방인도 맡도 못한 행동을 강야에서 나와가지고 하니까, 아니 그 애굽 땅에서 홍해바다를 쫙 갈라가지고, 예? 그 며칠에 만나를 막 내리시고, 예? 그런 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애굽을 그리워하니까,
아이고 뭐 하나님 모를 때가 더 좋아. 하나님 알고 나니까 뭐 하지 마라 안식일 지켜라. 예? 하나님 모를 때는 그냥 놀고 싶은데 다 놀러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예? 뭐 무슨 짓거리라든지 얼굴이 막 완전 얼굴이고 마음이고 하임 받아가지고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무슨 죄를 짓고 다니는지도 모르고 이게 동것이 인면수심이야. 그러니까 이사야 1장 2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선한 아기는 이 꼴을 갖다 주면 그냥 주인을 막 알고 주인 알고만은 나의 백성은 나를 만연히 떠나. 나를 만연히 떠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만 예수면서. 우리는 멸망으로 들어가는 분은 하나님은 다스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스를 원치 않아. 고린도서 11장 1절입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바울이 그렇게 능력 있는 종도 늘 성도들 앞에서는 나는 참 어리석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음을 주니까 내가 하는 거지. 내 좋은 감은 지식 로마의 시민과 이게 무슨 소용이냐. 나는 참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여령 문화부 장관님, 그 양반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얼마나 자기 외에는 지식인이 없고, 그런데 딸이 그 미국 가서 유명한 검사 변호사인데 딸이 못쓸병이 걸려가지고 아버지 먼저 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딸의 유언 때문에 예수 믿기 시작한. 예수 믿고 성경을 탐구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안 거는 잔꾀에 불과하다. 그래서 지상에서부터 영혼까지 많은 책을 펴냈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얼마나 정말 저게 사람인가? 사람의 탈을 썼지 저게 사람인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린도서 11장 원컨대 너희는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나니. 그러면서 시간상으로 4절.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남편 대신 예수님을 중매하고 부활의 주님을 중매하는데 이걸 따르지 않는 거야. 근데 4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다른 예수를 전하면 잘 듣는다는 거예요. 이 바울도 이 당시에도 아주 바울이 한탄을 한 거예요.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따르고 잘 용납한다. 종일 놀고 종일 텔레보면서 맨날 예배부터 주는 거야. 나 앞만 보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보질 못하는데 계속 요새 먹고 자는 게 일이고 먹고 자는 게 팁인데 왜 맨날 전화하고 앉아서 앞에 앉아서 정신을 차려야지. 다른 사람 나와도 생각하다 해야죠. 생각. 이 복훈이가 처음에 올 때는 천방지축했어요. 근데 저러다가도 원장님 어디 아프다 그러면 옆에 와서 난리가 나. 옆에 와서 난리가 나. 막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고. 뭐 하다가 그러니까 다른 예수.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데 왜 일요일을 만든 천주의 교황을 얘기하면 잘 따라가고 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그걸 얘기하면은 다 도망가냐 이게. 성경들이야. 다른 예수, 다른 영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진짜 마음을 찢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해산하는 수고. 나는 애를 못 낳았지만 구경은 했다 그랬잖아요. 해산하는 수고를 함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지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무슨 덤벙덤벙 주여 뭐 물에 물 탄 듯이 오는 게 아니고, 예? 해산하는 수. 예. 근데 이 엉뚱한, 제가 이 기도원에 많이 오래 살아봤지만, 아니 산에 올라가가지고, 예? 믿음도 없는 사람이 뭐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뭐 은사는 다 달라 그러고 뭐 다 달라게 미쳐서 내려오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난. 저 서울 예? 저쪽 그 신림동 그쪽에서 나 개척할 때, 아니 돌을 깨는 석수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상한 교회에 나와가지고 간악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막 하다가, 예? 아 갑자기 이 사람이 나는 부활이야 생명 나는 이걸 받아갖고 내려왔어. 아 그러나 종일 앉아가지고 일도 안 하고, 예? 방에 앉아가지고 나는 부활이야 생명 이것만 하고 앉아있으니까 부인이 이 잉태냈는데 먹을 게 우리가 찾아가니까 부인이 부항이 난 거나 그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속이 상한지 제가 저 안실을 깨달으면 장로님이 귓상말을 한 대 때리면서, 야 이놈아 지금 부인이 굶어가지고 다 죽었는데 나는 부활의 생명 그것만 하고 앉아있으면 뭐가 되냐? 예? 어서 귀신을 받아갖고 내려와가지고 그런다고 해서 그냥 하니까, 그래 성경에 오른밤을 때리면 왼쪽도 대라 그러는데, 예, 너는 그래 부활 생명 받았으니까 어래 한번 맞아봐라. 귓상말 한 대 올려붙였어요. 뭐 이게 뭐 이상한 영을 받아와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특히 여자 목사 여자 전도사들 어디 가서 졸업장 이상한 데 가서 목사 졸업장들 받아와가지고 찬수 얼마나 많은 것이 무당짓을지 몰라. 예? 이 하는 방법만 틀리지 예수 무당들이 얼마나 예수 팔아가지고 다른 영을 받아가지고 무당짓까지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에 많은지 몰라. 이 대한민국에 지금, 예?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요, 예? 지적인 하나님이요, 예의가 반듯한 하나님이요. 예? 뭘 받아라, 무슨 뭐 점장이야, 부채 돈 내놓게. 예? 하여튼 지금도 끈질기게 매일 나한테 카톡이 하루에 하나씩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 하느냐? 뭐 하느냐? 예? 지금 투석으로 하루 3번, 일주일에 3번. 근데 평생 그 현재 있는 그 집도, 예? 내가 정말 누구나 아니 어떻게 해? 예? 평생 남한테 그냥 의지해 살려고 그러고 평생을 그러면서 자기가 예? 아니 나 안타까운 게, 예? 그 채영하고 둘이 다니면서 채영집에 가면은 이 불교 이 땡땡이 같은 정통 불교는 그런 짓 안 해요. 조계종은. 아니 어서 이상한 불교 빠져가 자기 방에다 갖다 이상한 재단 하나 차려놓고 거기다 갖다 석가 하나 대놓고 맨날 거기서 절하게 만들고 돈 받고. 아니 이 목사님 채영이 자기 방에다가 뭐 민족재단이라는 걸 차려놓고, 예, 예언을 해준다고 사모님하고 3시가 몰려다니면서, 예? 뭘 예언을 해줘? 성경에 다 예언이 있는데 뭘 예언을 해줘? 뭘 예언을 그러면서 예언을 준다고 해서 돈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평생 그거 하는 일이. 그러니까 거기다 무슨 복을 주겠어? 거기다. 그리고 이 목사들이 좀 잘 된데만 안 도와준다고 시비야. 안 도와주면 뭐 저주받고 안 도와주면 뭐가 되고 매일 있다고 소리만 하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예? 아니, 예? 난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 많아. 그래서 내가, 예? 목사 영세민 되려면 목사 그만둬라. 목사하다가 끝판에 가서 영세민 하려면 목사 그만두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다 봐도 목사하다가 영세민 돼가지고, 예? 나랏돈 갖다 먹는 사람은 성경에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앞뒤가 분명해야 돼. 앞뒤가. 그래서 다른 영마다 그 소리 나왔네. 다른 복음. 아니 성경만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복음이 있는데 왜 성경이 없는 다른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 그걸 전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걸 전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다, 이거 얼마나 좋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얼마나 좋아. 근데 성경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침례를 받아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런 거는 다 접어놓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야. 믿기만 하면 전에 지은 죄 다 용서해주고 예수님 만날 때까지 지은 죄도 다 이거 얼마나 예수 믿기 쉬워요. 이게 유병원 씨라고 언제 한번 그 떼죽음 당한 유병원 씨, 거기가 그 복음이라 이게. 그걸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 그걸 전하는 자들이 그래가지고 자기만 멸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의 특징, 속성이 있어요.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노락질하는 건 뭐예요? 띠를 몰려다니면서 그냥 사람이고 짐승이고 닥치는 대로 다 죽이고 뺏어가는 게 노락질하는 일이라. 예? 제가 저 안양 교도소 앞에서 부흥을 있을 때, 예, 난 그때 알았어요. 이 부흥사들이 팬이 있다는 걸 때 알았어요. 아무개 자기 목사가 어느 게 부흥이 한다면 몇십 명이 몰려댕겨. 예, 그걸 그때 알았어요. 제가 몇 번 내가 바가지 섰어요. 아니, 어느 날 열심히 걸어가는데 누가 차를 빵빵거려. 그러면서 나한테 양복기질 내놓으면서, 예? 양복 입고 다니니까, 예, 아저씨, 사장님, 말이 좋아, 사장, 내가 무슨 사장이야. 부르면서 내가 어느 그 양복기질 만드는 회사를 다니는데 이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봉급을 못 줘가지고 이거 대신 줬어요, 기지. 아, 그래가지고 싸게 판다, 이게. 아, 그거 사온 거 아니야? 집에 와서 보니까 못 쓰는 거야, 못 쓰는 거. 근데 이 부흥사들이 이 몇십 명을 몰고 다니면서, 예, 그때는 부흥회가 보통 4월 4일, 5일 했어요. 딱 목요일날 오고서부터 북치고 장구치고 막 이 성도들이 혼을 빼나. 그래가지고 금요일날쯤 되면 이 교회가 뭐가 어려운데 차도 사야 되고, 모도 사야 되고, 사택도 지어야 되고, 이러면서, 예, 이 목사한테 대접하면 바로 큰 복을 받아. 아, 이래가지고 막 했는데, 예? 아니, 돈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500만원, 1000만원, 뭐 막 이렇게 손들라고 그래. 아, 그런데 난 그때까지도 그걸 몰랐잖아요. 아, 그런데 좀 있으니까 손이 막 버쩍버쩍 드는데 나중에 그 조사를 해보니까 그 목사가 데리고 온 신자들이야. 그 목사가 데리고. 그러니까 먼 멀로 같이 들었어. 한 여자가. 잊어보지도 않아, 내가. 그래가지고 600, 그 당시 30년, 40년 전에 600만 원이면 큰 돈이에요. 자기 남편이 저 중동에 가서 집 한 채 사겠다고 따박따박 보낸 걸. 아, 이걸 남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갖다 털렁 바친 거예요. 그때면 600만 원이면 집 살 때, 그때는. 예? 남편이 돌아와 보니까 이게 없죠. 다 교회 갖다 바쳐버리고. 부흥사한테 미쳐가. 예수님한테 미쳐야 되는데, 이 부흥사들이 목사한테 미치게 만들어가지고, 예. 아니, 예수 믿으면 예수님한테 미쳐야지, 목사한테 미쳐. 목사한테. 예수한테 미쳐야지. 거짓 목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예. 신학교만 나오면 다 양의 옷을 입었어. 예. 뭐, 사기꾼이고 뭐고, 무조건 이 신학교 졸업장만 가져오면, 여러분도 신학교만 가면 다 목사 돼. 여러분도. 신학교 졸업장만 가져오면 여러분도 나만 목사 되는 게 아니야. 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예?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락지는 일이라.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 목자를 구분하는 거를 대충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것 같이 창세기 2장 1절에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일곱째 되는 날은, 예, 하나님 앞에 경배드린 날이다. 오늘이 그 날이라. 그게 우리가 창조자님. 두 번째는 예레미야 10장 11절에, 예, 우주 만물을 짓지 않는 신은, 아니, 이만희가 신천지교회가 우주 만물을 졌어요. 문선명이 졌어요. 박대선이가 졌어요. 안상이 졌어요. 아니,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만이 신이다. 그분만이. 예? 그분만이. 마가복음 2장 28절, 거짓 목자, 양의 옷을 입고 양을 자꾸 뺏어가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야. 예수님은 안식일은, 오늘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만들어 놨다. 그래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 여러분이 6일 동안에 힘써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와서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고 소망을 가지면서, 아, 비록 지금도 힘들어도 언젠가는 나는 영원한 나라 영생이 있어. 그런 것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 만나는 날이라. 믿는 만나요.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님이 안식일날 이사야서를 펴놓고 말씀을 전한 거야.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예? 사도행전 17장 1절로 4절, 이 성경을 70%를 쓴 사도 바울이, 예, 매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했다고 사도행전 17장이 나온다 이거예요. 예? 첫째 안식일, 둘째 안식일, 셋째 안식일, 만약 안식일 지킨 게 이단이면
아니 사도 바울이 순결 당하면서까지 안식일날 복음을 전하겠냐고요. 아니 안식일이 이단이면 예수님이 왜 안식일날 복음을 전해? 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래? 안식일이 만약 이단이라면 왜 마지막 때 안식일날 도망하지 말라고 그래? 도망하지 말라고. 얼마나 이거 이럴 기회가 잘못된 거예요. 이럴 기회가 지금. 이럴 기회가. 마태복음 24장 15절.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가증한 것이 있으면은 주님의 재림에 가까운 줄 알라고 했어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돌아는 남기지 않냐고 다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동편에다가 태양을 숭배하는 국기를 갖다 만들어놔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 땅에도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일요일을 지키는 거짓 목사들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가 이사야 56장 너희는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 안식일을. 예레미야 5장 3절에 보니까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목사들이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이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 너희가 어떻게 되겠느냐? 안식일 지키면 저주받아 죽어 이러면서 막 건강을 치고 뭐 이 권력으로 다신다 이거 지금 막. 그런데 성도들은 또 그걸 좋게 여기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 좋게 여기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 성령 받는 하나님의 신을 받아야 되는데 이 귀신의 영이 먼저 들어올 때가 많아. 제가 이 산속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막 옷을 말려가면서 막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앉아있다 보면 이게 뭐 성령인지 귀신의 영인지 분간 못하게 막 이 두려움일 때가 많아요. 산속에서. 그게 구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영을 오늘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을 알지니 하나님의 참영은 뭘로 아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을 믿는 것이 참영이라 이게. 이 이만이나 제치를 예수 재림께 안 시켜나 하나님에게나 하나님이 영으로 오셨대요. 영으로. 아니 2000년 전에 분명히 우리 모습 그대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린 게 분명히 있고 이런데 어떻게 영만 오긴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지. 그러나 우리 같은 육체가 아니라 그대로 올라가신 거야. 그대로. 무슨 예수님이 1844년도에 무슨 또 지성소에 영이 들어가서 아니 하나님이 올라갈 때 그대로 올라가셨고 올 때도 그대로 온다 그랬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해?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은 영원만 간다고. 아니 천국에 영원만 가면 뭐하러 가 거기.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몸과 같이 아름답게 이 재석된 더러운 몸은 없어지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몸과 같이 우리를 깨끗한 이 몸뚱아리를 만들어가지고 천국에 간다 그랬어요. 그게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걸 여러분들이 그 영을 다 믿지 말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잖아. 아니 이만이나 문선명이 죽은 데 묻은가 봐요. 그 안에 석하 그동안에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다 죽었지만 그 무덤 가보면은 거기서 해골도 나오고 다 나와. 근데 예수님은 가보니까 빈 무덤이야. 그대로 다 올라가셨다고.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분만이.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그걸. 양의 옷을 입고 타인의 영을 다 믿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다 그랬어. 예수님께서는 6일 동안에 여러분이 예배를 보고 이 바깥 세상에 나가면 마치 이리 때를 만나는 것 같은 심정이 되는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리를 만나지 않게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22장 25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엉킨 것 같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갑으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오히려 예수님 남편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영적 육조로 가물을 만들고 뺏어가고.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그 목사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한가 속된 것을 분별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한가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다 그랬어. 원래 거짓 목사들은 성도들 눈을 가리게 해서 일요일을 지켜야 돼. 일요일을 안식일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이라고 그랬어. 일이 같은 사람들이라. 성경은 예수께서 13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헛하는 것과 거짓된 정죄를 보며, 계시록 13장 6절로 쭉 보면 먼저는 바다에서 나왔고 두 번째는 땅에서 어린 양같이 올라오는데 먼저 나온 짐승보다 기적을 더 행한다 그래서 오히려 천주교 신부들은 무슨 이상한 짓거리 안 해요. 이상한 짓거리. 무슨 뭐 안질뱅이가 일어났네 뭐 일어났네 이상한 짓거리 하면서 성도들의 돈을 다 싹 쓸어가지 않는다니까. 이 천주교 신부들은 오히려 나중에 나온 바다에 이 땅에서 올라온 어린 양같이 올라온 개신교가 오히려 천주교보다 못된 짓거리는 더 많이 해. 기적을 행한다, 능력을 행한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뭐라 했어요? 예수님 내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도 하고 선지자 노릇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의를 했잖아요. 그러나 불법을 행한 자에 떠나가라. 아무리 이렇게 목사라면서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별짓을 다 해도 불법을 행한 자에 여기서 떠나가라. 불법이 뭐예요? 안입을 자 법법자야. 대한민국 사람은 뭐 악법이든 좋든 악법이 뭐예요? 아니 내 땅 가지. 아니 여기 지금 이게 지금 760평인데 꼭 바닥 면적 120평만 지르는 거예요. 아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이게 얼마나 불편해. 아니 이 아스팔트 건너만 가면 100평이면 60평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760평이면 6, 7, 40이 420평 바닥에다 바닥을 말하는 거예요. 바닥 면적을. 그런데 120평만 지르는 거예요. 여기 근린시설이라고.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법이니까 지켜야 돼. 안 지키면 벌금 나와. 안 지키면. 불법이 뭐예요? 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라 이거예요. 성경에는 일요일을 지키라, 모래에다 물튀기면 세례주라, 아무 때나 성찬 이거 없어. 성찬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마음에 꼭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를 주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도들의 발을 닦으면서 겸손하라 이게. 겸손하라. 내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러 왔다 그랬어. 오늘날에 목사가 뭐 5,000명이다 10만 명 하면 교인들이 신을 만들어버려. 신을. 지금 면성교회 보니까 처음에 목사님이 나오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거 외치고 예배 봐야 돼. 별 희한한 뭐 앞으로 별 희한한 일이 다 나옵니다. 이게 별 희한한 일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헛하는 정죄를 보면서 그 선자들이 헛하는 묵시를 보고 뭘 다 따르고 꿈꿔 따르고 이러면서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한다. 아니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호적에 기록이 안 되면 그거는 서자야. 그건 사생자야. 사생자.
하늘나라에 우리는 기록을 해야 돼. 하늘나라 기록이 돼야 돼요. 하늘나라에. 호적도 못한다. 호적도. 그래서 우리 거짓 선지자의 이 유형을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어요. 거짓 선지자. 예? 이사야 56장 10절. 시간이 또 다 됐네. 거짓 목사에게 말하는 거 마치 뭐 뒤에 많이 남았는데,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랗지라는 일이라. 양은 뭐예요? 양의 옷을 입었다는 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봐라. 예수님을 양으로 비유했어요. 양을. 그런데 겉에는 다 목사야. 신학교만 나오면 다 목사니까, 신학교만 나오면 다 목사라고 하니까. 근데 성경은 반드시 신학교 졸업장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않으고 어떻게 전파하리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야 돼. 그건 목사 하기 싫어도 꼭 해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목사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막 암이 걸리게 하고 재산을 망해서 할 수 없이 목사가 됐다. 나 그 성경 다 봐도 하나님께서 암을 줘가지고 목사시키는 건 없어요. 한란을 받았어도. 뭐 이상한 소리들 많이 해요. 이상한 소리들을. 그래서 이사야 56장 10절에 보니까 거짓 목자는 어떤 형태가 나오느냐? 맨날 뭘 달라고 그래. 교인들한테 다고 족한 줄을 몰라. 족한 줄을. 뭘 맨날 갖다 줘도 족한 줄을 모른다 그랬어요. 또 짓지 못하는 벙어리개라 그랬어. 이 거짓 목사 형태를 보면 짓지 못하는 벙어리개라. 아니 설교를 해가지고 교인들이 집에 가면 자기 집을 지키고 자기 영혼을 지키고 자기 마음을 지켜가지고 일이나 마귀한테 속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짓지 못하는 벙어리가 아무리 담에서 떠들어봐야 교인들이 저 신천지교회로 이리한테 뺏기고, 저 박대선 이리한테 뺏기고, 문설명이 이리한테 뺏긴다 이거예요. 뭐 제가 이제는 저도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그래 뺏긴다 이리들한테. 그게 뭐냐? 벙어리개라 그래. 벙어리개. 또한 예레미야 23장 3절에 보니까 나는 그 말을 주지도 않았는데 뭐 하나님께 받았다, 계시받다, 꿈을 꿨다면서 막 도둑질에다가 막 사용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보내심을 받지도 않았는데. 예레미야 23장 30절. 또한 고린도서 11장,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고린도 11장,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이게 거짓 목자라. 성경 외에 예수님의 12 제자 외에 주신 말씀 외에 전하는 건 다른 복음이요 거짓 선지자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 또 예레미야 14장 14절에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책을 보고 주석을 보고 연구하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을 스스로 전하는 것이 이게 거짓 목자다. 이게 일이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14장 14절에. 또 이사야 28장 13절. 설교 30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신문에서도 조금 여기저기서 따다가 경계를 다하면 이게 맞을까? 이게 잘못 전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전하는 자를 거짓 목자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이사야 28장 13절. 이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좁은 문, 멸망의 문,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일이라. 그래서 제가 신학교만 나오면 다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을 받고 기름부음을 받아야,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12 사도 목사를 예수님이 다 뽑아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뽑아내고, 세간에서 뽑아내고, 의사를 뽑아내고, 이 고기 잡는 어부를 뽑아내고, 하나님이 뽑아가서 보냈지, 내가 목사 되고 싶다가 무조건 가서 신학교 졸업장만 딴다고 이게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고,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 도망가고 절대 속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협자가요 찾는 이가 적다 그랬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문은 크고 찾는 이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각인하고 마지막을 잘 우리가 준비하는 영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50